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의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처럼 기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편의 시가 담겨있는 시편, 그 시편에 많은 시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편 68편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 수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피를 보았던 군왕, 그런 군왕의 모습으로 다윗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또한 시를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두 모습이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생과 사를 가르는 그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략을 짜고 또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그 지휘관의 고뇌와 고독, 그것이 다윗을 시인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싸움의 고수 그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아가고 있는 이때에 싸움의 고수인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68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싸움의 고수인 다윗,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라는 말로 오늘 시편 68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전쟁이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훈련한 군사들, 갈고 닦은 무기들, 쌓아놓은 전쟁 물자들 등등,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서로가 믿고 있는 신, 그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센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신이 약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나가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외친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 여호와께서 일어나지 않으시면 내가 준비한 모든 무기, 군수 물자, 군인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누가 많은 무기와 전쟁 물자와 많은 군사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은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마치 초가 녹아버림 같이 악인들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전쟁을 많이 해봤습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은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적군 하나 쉬운 상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무서운 원수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모두 그렇게 사그라질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체험이 담긴 시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도 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편 68편 3절과 4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함,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 몸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삐죽삐죽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있던 어떤 아이가 아빠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갑자기 기가 살아서 펄펄 뜁니다. 아빠가 없이 삐죽삐죽 눈치 보다가도 아빠가 온 거예요. 그러면 기가 살아서 펄펄 뛰어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 앞에 선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 회복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치료의 광선은 우리를 송아지같이 뛰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치료의 광선은 바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못 뛰는 게 아닙니다. 몸이 무거워서 못 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너희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라기 말씀의 1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대꾸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치료는요, 관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될 부분은 관절이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68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바른 땅이로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독한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갇힌 자, 나그네된 자들을 향한
관심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토록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향한 관심으로 가득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난 모든 이들이 고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과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나그네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죄에 갇힌 자들을 십자가로 인해서 자유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노는 예배의 회복도, 예배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아버지를 온전히 누리고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들,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것, 이웃 사랑 역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예배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이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예배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시편 68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런 말 있죠. 야, 넌 사람이 왜 이렇게 메말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피부가 건조해졌다는 뜻이겠어요? 아니죠.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사람, 고독한 자, 갇힌 자를 외면하는 사람, 그런 자들이 만든 세상, 메마른 땅이죠. 정말 메마른 땅이에요.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는 땅입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사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은 메마른 땅이 될 수가 없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적셔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싸움을 부추겨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권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평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전쟁,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라 하더라도 그 부, 그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정말이지 피하고 싶은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시편 68편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부와 권력, 그런 것들로 무장한 이 세상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때 우리는 세상 권세와 비교되지 않는, 세상의 그 권력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두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 아예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로 그 영적인 전투를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그것은 오로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싸움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노는 그런 회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